기도드립시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 아침도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약속하시고 찾아오셔서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입혀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에 불러주시고 이 땅을 찾아주시려고 약속하시고 이 아침에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 아버지의 크신 뜻이 무엇인 걸 분명히 알고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며 오늘도 대언기도 하시는 예수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바울의 계통에서 열매를 맺혀 드리는 마지막 13만 4천 명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장을 찾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8장은 본론적 계시인데요. 4장은 천국교의 강경이고 5장은 예수님이 땅에서 이 일을 다 마치시고 보좌에 가서서 하신 일, 아버지께로 책을 심판의 책을 넘겨받았고요. 6장은 그 책의 목록이 네 마리 말이 돌아다니면서 싸우는데 흰 말이 2번 이기는 것을 목적을 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의 색깔은 흰 색깔입니다. 그래서 세마포는 제사장 의복인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그래서 어제 저녁에 봤잖아요. 사사기 5장에 드보라 바락이 찬송하는 것은 너희들은 흰 나귀를 탄 자들이다. 흰 나귀. 예수님도 땅에서 나귀를 타고 가셨는데 예수님은 안과 밖이 하얗습니다. 조금 더 흠과 점과 티가 없는 그런 얼룩말이나 검은 말이나 붉은 색깔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깨끗하게.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너와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아도 흰눈같이 또 양털같이 해주겠다고 말씀했어요. 흰 색깔은 속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백마가 흰 말이 2번 이기는 데는 대적하는 세력이 붉은 세력이다. 그 붉은 말이 칼을 들고 나왔다. 그 말이죠. 그 붉은 말의 정체를 본론적으로 8장에서 말씀하고 9장은 청황색 말의 정체, 그 다음에 흰 말의 역사는 7장에서 구원의 목록은 육적 이스라엘에 해당이 안 되고 육적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예수님이 오시고 세리요한이가 예수를 소개할 때 끝났습니다. 율법이 끝났고 이제 제2의 영적 이스라엘이 갈릴리 해변에서 큰 빛이 비춰지므로 거기에서 빛이 오신절을 통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한국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마 1차 승리는 끝났고 2차 승리에 대적자는 일곱째 머리 붉은 세력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반시 동안쯤 고요했어요. 이것은 목록적 계시가 끝이 나고 본론으로 들어갈 때에 잠깐 조용하게 잠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2절에 내가 봄에 요한 사도가 봤는데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천사 일곱 나팔은 마귀편에서 일어날 환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8장의 제목은 환란의 동기 혹은 재난의 동기라고 이렇게 해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있어 와서, 자, 계시록의 다른 천사가 흰말 탄 종들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종들이 표시하기를 이 천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하고 다르다. 그래서 다른 천사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얼굴이 다르죠. 쌍둥이도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다 달라요. 우리는 이 마귀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야 된다. 다르다. 우리는 공중에 하늘에 속했다. 예수님 그랬죠? 나는 이 세상에 안 속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방랑칸도 없다. 산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집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이유는 이 세상을 당신이 만들었는데 왜 당신 것이 아니냐. 법적으로 뱀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은 용이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말씀을 이루려고 잠깐 오셨다 가셨는데 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될 때까지 기다리셨고 이제 계시록은 다른 천사가 예수께로 넘겨받은 작은 책 이제 10장에 본론 적혀 계신데 이 계시록을 꿀같이 먹는 사람 또 증거를 마친 사람만 수만 차면은 이제 용을 잡고 이 세상이 천년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천사의 사명자로 왔기 때문에 다른 천사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10장에서 약속 공개가 됐어요.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땅을 밟고 바다를 밟고 전 세계에 다시 예언하되 나라와 백성과 임금과 방언에게 예언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따라하세요. 나는 다른 천사다. 확실하다. 다른 천사는 다른 게 다른 천사요. 근데 세상과 손잡고 살면서 나는 다른 천사다 하고 손놔라. 세상과 손잡고 나는 다른 천사다 하고 손놔라. 그래서 세상을 잘라라. 애굽을 잘라라. 자기를 부인하라. 풍모도 처자도 전토도 다 예수보다 더 못하다.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섰는데요. 이 제단이 하늘 본부에 본부 교회가 있잖아요. 그 본부 교회가 바울도 갔다 왔잖아요. 희한찬란한 거라. 보좌에 가보니 말로는 뭐 형용을 못하지요. 우리도 막 실제로 하늘에 막 가서 보고 왔다면요 뒤로 자빠져 버리지. 그런데 우리는 형님들이 본 걸 옆에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봐도 좋잖아요. 예? 우리 형님들이 다 본 그 사실을 책 읽어보니 좋더라. 그래서 하늘 본부교회가 이 땅에 내려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19장에 1절에 빠른 구름 타고 오실 때 그 예수를 영접할 신부를 모집하는 제단이 9월 24일 날 지도는 스룹바벨 제단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제단은 5대 강국대 세운 제단인데 압박을 받아요. 그렇게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방법도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70장 세일성가 곡을 줬어요. 이것만 부르짖으면은 내가 다 들어주고 이 기도 향에 차고 그래서 기도가 이제 5장 8절에 금향도가 있잖아요. 보좌 앞에 금향도 금으로 만든 항아리 금항아리가 있는데 거기 그 금항아리에 성도의 기도가 담겨져야 돼요. 그 순교자 기도, 억울한 기도, 복음 때문에 맞아 죽는 기도, 핍박받는 기도, 그 기도가 각 차면은 15장 가면요, 그게 금 대접이 돼요. 우리에게는 금 대접이 되고 원수에게는 7재앙, 대접 재앙이 쏟아지게 돼요. 그래서 신운의 날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살아온 대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겠다.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은 뭐 할 것이냐? 이렇게 다른 천사가 할 일이 엄청 커요. 다른 천사가 입을 다물면요 하나님 일을 못해. 바울도 그랬죠.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 일 못한다고 히브리서에 사도의 사명도 크고 그들을 씨 뿌리는 사명, 우리는 추수하는 사명, 각자 사명이 있으니 모세는 죄를 알려주는 사명, 아담은 선악과 먹고 죽는 사명, 예수는 살리는 사명, 다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사명 할게요? 살릴 거요? 죽일 거요? 네? 한번 살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다른 천사도 했단 말이요. 그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다른 천사다. 근데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합했죠? 그 개인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단체 역사인데, 아벨로부터 세리왕까지 순교자들의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에 맞아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 내가 갚아줘야 된다 그랬죠. 사가랴가 스가랴요. 그 구약의 학계 스가랴 말라기. 예? 그 스가랴도 성전에서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예? 맞아 죽은 거예요.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내 종들의 원한 피를 내가 갚아줘야지. 그 예수님 마음이 그래. 그래서 이 금향도가 아주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요 새 노래를 불러요. 이사야 42장 9절에 새 일을 구할 때는 새 노래를 부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금향도를 가졌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합했다. 그래서 우리 성가에 주의 기도 성도 기도 합하여서 이루어지니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도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보좌 앞에,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릴 목적이다. 4절에 향연이, 자 우리가 구약 제사는요 향로, 그렇게 하로에다가 향을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초상집에나 제사집에 향을 피우지요. 예? 향 알아요? 그 성경에서 배워서 하는 거예요. 어떤 복 좀 받아볼까 싶어서 뭣도 모르고. 근데 예수님이 향을 기도라 했으니까 기도하면 되지. 그 뭐 향나무 잘라서 뭐 향불 향사다 피웠다고 하나님의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표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는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몸 대신에 향료를 가지고 구약에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시키고 회개시키고 감동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더럽게 생겨도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속에 성령이 눈에 안 보이고 안 만져 보여도 여러분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라요. 예? 오늘 아침에 뭐 타고 왔어요? 걸어왔어요. 얼마나 기다렸다고. 할머니 올까봐 기다렸는데 가만 간다 하고 가지 그래. 연락도 안 하고 가만 앞으로는 가만 간다 하고 핸드폰 치고 가야지. 알았어요? 그 남을 기다리게 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혹시 또 배가 아파 못 오나 걱정했지.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최고의 역사가요 기도가 올라가는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해도 안 올라가는 기도가 있어요. 뭐 감정을 삼았다, 뭐 원수를 맺었다, 너 두고 보자, 너 뭐 당을 지었다, 너는 좌파냐 우파냐, 그러면 기도를 안 받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형제간에 조금 뭐 마음 상한 게 있느냐, 그러면 가서 화목하고 와서 풀고 그래 제사를 드려야 되지. 예수님 가르쳐줬죠. 근데 밖에서 시간 싸우고는 가만있어 봐. 예배 드리고 싸우자. 예배드리고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나가서 다시 악수하고 오라고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혹시 뭐 맥힌 거 없어요? 누구한테? 부부 간에나 형제 간에나 또 부자 간에나 부모 간에나 사촌 간에나 또 집사 간에나 맥힌 게 있으면요 하나님이 제사를 안 봐도 예배를 안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기도가 승리 기도인데 억울한 사람만 기도하게 되지. 그게 누명쓴 사람, 그렇게 이 땅에서 버림받은 사람, 쫓겨난 사람, 그래서 지령이라 해서 집 앞에 있는 사람 기도만 듣죠. 남을 바르는 사람의 기도는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보 이날까지 많이 밟고 살았죠. 인간 같지 않은 게 나한테 덤벼든다. 그게 무식한 거지. 그러면 안 돼요. 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했어요. 예?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 마태복음 7장 예수님 말씀에서요.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을 해요. 야 빨리 대접해라.
대접은 없다. 사발밖에 없다. 그렇게 하지 말고 대접을 하라 했어요. 그래서 기도 향이 다 차면요. 그 다음 순서는 5절 천사가 향도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이 심판의 불이요 땅에 쏟음에 하나님 말씀이 불같은 말씀. 예레미야 5장 14절에 예레미야 입에 내가 불을 줬다. 네 말씀이 불이 되면 너희 백성은 나무가 되고 다 죽을 기다 이제. 그래서 땅에 쏟았는데 내성이 천둥 번개지요. 그게 사도 요한의 새 이름이 보아너게 내자란 말이에요. 우레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레의 제단. 그래 이내자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준 예수님께서 해석을 이내자 목사님에게 1958년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해석을 줬어요. 그래 받았어요. 그 제가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7년을 공부를 했어요. 내가 7년 신학을 졸업 맡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이 세상의 사도신학은 4년 신학이에요. 4년. 우리는 7년 신학했다고요. 7이 완전 수지요. 그 7년을 배워보니까 정말로 좋더라고요. 문제는 진짜 조명 문제죠. 조명만 잘하면은 화면이 잘 나오겠는데 이거 연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아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생방송 듣는 집사님들 아까보다 좀 낫습니까? 안 들리는가 봐요. 답이 안 오네. 그래서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 지진이 나잖아요. 이것이 16장의 7 대접재앙이에요. 그게 싸움은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담과 뱀이 싸우는데 예수님이 뱀을 이제 잡아야 돼요. 근데 공의의 법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뱀을 잡는데 기도 그릇에 기도가 차야 잡으니까 우리 앞서가는 순교자들은 기도를 막 해서 올려놨는데 우리 동생들이 기도가 안 올라가서 지금 시간이 오래 간다고. 왜 역사가 안 나냐고. 니 기도했냐? 그 역사하려면요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 중앙교단의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주일 예배, 공예배에 세일성가 부르는 거요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다가 차면요 하나님이 뒤집어퍼요. 그러면요 이제 용을 잡아 그 기도 내용으로 그다음 거짓 선지, 그다음에 짐승, 또 이방 종교, 불교 중 다 죽습니다. 이 기도 쏟아지면요. 예. 그러니까 타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사람을 속였거든요. 얼마나 중들이 사람을 사기쳐 먹습니까? 응? 절에 돈을 얼마나 갖다 줍니까? 예? 장로님도 갖다 주더라고. 한 포 찍어 달라고. 20만 원 갖죠. 응?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응? 그러면 6절에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나팔이 재앙의 동기인데 나쁜 겁니다. 그 7 천사가 좋은 줄 알고 이만희는 네가 첫째 천사다. 첫째 천사는 천호동 살고 둘째 천사는 봉청도 살고 이 등신 같은 것들은요 이게 축복의 저주인지도 분가 그래 마귀는 꼭 저주편에 붙어서 그 축복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야 선악과 먹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그게 거짓말이 참말입니까? 그 계시록을 말할 때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7절에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이걸 해석을 안 주면 알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면은 나팔을 부는 붉은 말의 정치는 누구냐 하면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인데 칼 막스를 잘 알아야 됩니다. 칼 막스 이 사람은 1818년도 오래됐죠? 1818년도에 태어나서
1884년도에 죽었는데 독일의 공산주의자입니다. 그 부모는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요, 아버지는 독일 남자요. 그런데 변호사요. 이 사람이 포엘바호스의 영향을 받아서 해겔의 변증법에서 변증법적 유물론을 확립해서 영국의 경제학 또 프랑스의 사회주의를 종합하여 공산주의 체계를 수립한 사람이 칼 막스입니다. 그게 붉은 용이 머리 좋은 사람을 택해서 야, 네가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래서 물질이 최고야. 그래서 유물사관, 유물론, 유는 오직 유자요. 물자도 오직 물질이 최고지. 무슨 하나님 믿고 영이 있고 다 무신론이라. 그래서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물사관을 정립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사는 인간 세상을 역사학 하잖아요. 이 역사를 경제 방면으로 보아서 계급투쟁을 역사 근거로 하는 역사관, 계급투쟁.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모순이다. 응?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는 모순이다. 왜 부자는 왜 혼자 많이 먹고 살아야 되느냐? 왜 머슴은 월급을 적게 주느냐? 부자나 주인이나 머슴이나 똑같이 나눠 먹어야 안 되겠느냐? 그 이치는 좋은 거지요. 그러면 머슴은 머리가 나빠서 공부도 못했고 그렇게 손발로 노동해서 일당 받는데 부자는 공부를 해서 머리를 써서 이제 그래서 사장이 되고 부자가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성경은 자본론입니다. 일한 대로 갚아준다. 자, 창세기 25장 있죠. 이삭이가 거랄에 내려가서 농사를 지었는데요. 하나님이 그 해에 거부를 만들었어요. 그 1년 농사 짓고 거부가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3년 농사 지었지만 가난배인데, 응? 농사 짓고 먹고 살기 바쁜데 거부가 됩니까? 하나님은 그때는 땅도 많았으니까 머리를 줘가지고, 야, 개간에서 씨를 뿌려놔라. 내가 부자를 해주게. 그래서 그 해 당년에 거부가 됐어요. 그 이삭이는 내려가는 것보다 대적들이 와서 샘을 뺏어가니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보호해서 지켜줬는데, 그 유물론이 뭐냐면요, 자연의 물질은, 자연의 본질은, 이 자연계, 스스로 있는 이 하나님의 창조계를 갖다 사람은 그 스스로 자자에다 그러할 연자를 써서 자연이라 그래요. 그 자연 자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피조물이지 무슨 자연이라고. 이 산이 그대로 있어야 하나님이 물속에 묻히 올라오게 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인데 왜 인간들은 대자연에서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 피조세계. 그런데 자연의 본질은 물질이요. 정신적인 형상도 물질적 작용에 불과하고 하는 이런 학설. 그런데 칼 막스 밑에서 공부를 한 그런 책자를 소위 이념서적이죠. 이 책을 공부를 한 레닌이라는 사람이 1917년도 10월 17일 날 스탈린과 같이 사회주의 혁명을 하는데 레닌이가 인민위원장이에요. 대표란 말이에요. 대표. 김정일이가 북한에 뭐요? 인민위원장 아니에요. 근데 한국 방송국에서요. 김정일이가 어디 가는데 친형이가 친동생이가 방송 때마다 뉴스 때마다 앞에 제일 먼저 나와. 나 창기분 나빠 정말. 그럼 아나운서가 김정일 사건을 제일 뒤쪽에 김정일 나쁜 놈이 중국 갔다 그렇게 해야 맞거든요. 근데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에 언제 갔다 단동을 갔다 기차를 탔다 또 북경을 갔다 그걸 계속 하더라고요. 이 기분 나빠요. 그 KBS 이런 방송 아주 나쁜 방송 많아요. 응? 좌파 방송. 응? 예순 한 무도 증거 안 하고 맨날 민주니 노동인이 자본인이 그런 소리 하고. 응? 그래서 1917년도에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919년에 러시아의 제정 러시아인데 그건 자본주의요. 그때 니콜라이 황제가 있었고, 그런데 황제군, 그게 임금을 위해서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데 임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군인의 총수요. 예? 대통령이 전쟁하라 하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해야 돼요. 대통령이 수반이요, 머리요, 머리. 우리 대한민국의 청와대가 대통령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러시아의 황제군 장교를 10,000명을 죽였어요. 누가요? 레닌 스탈린이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노동자를 일으켜서 혁명을 해서 5천만 명을 죽였어요. 자기 민족, 같은 민족을 말이요. 사상이 다르다고, 자본주의 따라간다고, 예수 믿는다고 죽였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 부녀들을 위안부로 사용하고 그 히랍의 정교회의 신부를 4만 명을 죽였어요. 러시아 혁명 때 4만 명이 얼마나 많아요. 4천 명도 많은데, 응? 그리고 천주교인을 50만 명을 죽였어요. 누가요? 레닌이가 칼 들고 망치 들고 막 머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붉은 말에 칼 들고 화평을 제하는 목록적 6장 3절의 그 계시가 본론이 8장 7절에 나팔로 나타난 거예요. 그 나팔 4개 불었죠. 그 땅 3분의 1이 다 불탔습니다. 그래서 사병들 있잖아요. 군대가 쫄병들, 사병들을 70만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레닌이가 혁명할 때 혁명 동지가 있잖아요. 혁명 친구들 15만 명을 숙청했어요. 그런데 7년 동안 정치하다가 죽고 그러면 스탈린이가 후계자가 됐어요. 레닌 다음에 스탈린입니다. 스탈린이는 1924년에 레닌이가 죽었는데 1인 독재자로서 1931년도 비밀 1931년도 나는 38년도 태어났거든. 내가 태어나기 전 8년 7년 전에 우크라이나 곡창의 지대에 밀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이 밀농사를 자기 민족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서방에 팔았어요. 농사 지어가지고 팔아가지고 약 7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어요. 이런 정치가 독사 정치, 공산당 정치입니다. 그 북한에도 김정일이가 300만 명 굶어 죽이는 거예요. 쥐는 불란서에 유명한 요리를 비행기로 매일 배달해 먹으면서 쥐 백성들을 굶겨 죽이는 거예요. 예? 나쁜 놈이죠? 근데 무슨 동족이고 민족이니 뭐 허즘에 돈을 여줘 그래. 응? 그 애가 다 죽어가더라고요. 병이 들어서요. 콩팥도 다 썩어가지고 투석해야 되지. 응? 당뇨도 있지. 얼굴이 완전히 한자 알때까 누수 봤지요? 아이고, 후진타오는 살이 똥통하게 생긴 사람 같은데, 그 옆에 있는 거, 김정일은 완전히 한자라. 중환자실에 가야 돼. 그래서, 몸이 아파서 빨리빨리 일하고 빨리 왔다 해. 그 오래 있으면 자빠질까봐. 그 기차도 천천히 가야 되지. 빨리 가면 막 충격받아도 죽을까봐. 그 한자는 원래 천천히 다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한자차는 천천히, 힘들차 타고. 그래서, 스탈린이 한 사람의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밀 경찰이 600만 명이 스탈린의 생명을 지금 지키고, 비밀 경찰은 뭔지 알아요?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비밀 경찰이 엄청 많아요. 천군 천사가 우리 비밀 경찰이에요. 우리 다칠까봐, 미가엘 천사가 우리를 지킨다니, 뭐 알고 살아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도 믿습니다. 먹어요. 그럼 하나님 먹어라. 그래서 밥맛이 나는 거예요. 밥 티적 뭐 반찬 티적 하지 말고 주는 대로 먹어요. 주는 대로. 미가엘 천사가 지켜주니까요. 그러고 1946년도 2월 9일 날 연설할 때 스탈린이가 이런 연설했어요. 참 깜짝 놀랄 말이에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 없다. 자본주의, 공산주의는 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이걸 강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한 자리에 앉았죠. 이게 이제 거짓평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청황색 시대가 이제 9장으로 넘어가요. 8장은 타도 정치. 낙가망치로 무조건 만나면 때려 죽여. 예? 그런데 이제는 만나도 안 죽일 시대가 됐어. 뭐냐? 평화 가짜야. 평화 공존이야. 또 자본주의의 불균등한 발전은
멀지 않았다. 멀지 않아서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는 모순이 많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너는 모순이 하나 더 있다. 우리가 모순이라면 너희는 모순의 모순이다. 왜? 김정일 뺀지차가 몇 대냐? 40대다. 김정일 별장이 몇 개냐? 큰 산마다 다 있다. 유명한 곳에는 김정일이가 거쳐갈 그 별장을 지나서 콘도를 지났어요. 예? 김정일이 지나가면 사람도 숨도 쉬면 안 돼. 얼굴 땅에 대야 되지. 얼굴도 들으면 큰일 나. 모든 차가 다 수도패야 돼. 근데 북한의 김정일이가 중공 가는데 중국에도요, 고속도로가 다 멈춰서고, 기차가 멈춰서고, 자동차가 다 멈춰섰어요. 또 뱀새끼가 대단히 참 힘이 세긴 센가 봐. 그 줄분 중공 땅에도, 그건 중간 뱀이거든. 소련은 큰 뱀이거든. 그 뱀새끼는 다 저들끼리 통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레닌이 정치할 때, 레닌과 같이 정치하던 중앙위원 31명 중에 스탈린이가 29명을 자기 손으로 권총을 쏴서 죽였어요. 예? 다 혁명 동지들이요. 그렇게 친구도 없어요. 언제든지 때만 있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죽일까봐. 의심이 많아서. 그래서 1934년에 자기 당원 중앙에 스탈린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137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의심스러운 사람을 98명을 총살시켰어요. 그 북한도 그래요. 김정일이나 김일성이 조금 말하면요, 그만 그날 밤처럼 없어져 버렸어요. 숙청당한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타고 탁 바꿔서 죽여버리든지. 무서운 나라요. 공산주의 무서운 나라요. 그래서 53년에 죽었어요. 스탈린은 29년 통치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북쪽에 자리 잡고 스탈린 나오지요. 하나님 비기고 하나님 대적하는 거. 열왕의 왕들은 다 무덤이 있는데 너는 무덤도 없다 이 자식아. 너 무덤에 쫓겨난다. 그래서 불초포가 스탈린 무덤을 파헤친 거예요. 격화시킨 거예요. 레닌과 스탈린 무덤이 언덕에 같이 있잖아. 응? 우리나라도 저 북구모제 가면은 이승만 대통령 그 무덤은 왕들이 묻힌 무덤이요. 거기요. 쭉 있는데. 근데 거기서 한 칸 내려서 무덤을 파서 시체를 밑에다가 내려놨어요. 불초포가. 나쁜 놈이라고. 그래야 지 이름이 뜰 거 아닙니까? 응? 거짓말 하면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응. 그래서, 스탈린은, 러시아 땅에서 자기 동족을, 자기 사상을 반대하는 이유로 5천만 가까이 죽었고, 중공에는요, 1954년부터 74년, 20년 동안 모태덩이는 약 8천만 명을 숙청했다는 거예요. 거기는 누굴까요? 기독교인, 부자들, 자본주의는 다 말살시킨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 재앙을 보면요, 얼마나 현실에 우리가 사는 시대에 확실한 사건 아닙니까? 예? 성경은 현재를 증거하고 현재 사건인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왜 아시아 땅이 벨기에가 됐느냐? 벨갱이도 두 가지요. 수박 벨갱이는 옛날 시대고 요즘은 토마토 벨갱이야. 안팎에다 빨개. 아주 뭐 내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노 대통령 노무현 그래서 나는 좌파는 좌파대 무슨 좌파? 적극적인 좌파다. 좌파 중에는 대장이다. 내가 좌파 대장이다. 그렇게 자살한 거예요. 그 자살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지. 또 일주기 또 뭐 추모한다고 또 서울이나 뭐 전국에 또 분향소체 넣고 왜 6월 2일 날면 선거하잖아요. 그래 그때 이제 철없는 애들이 노무현 착착착 했는데 끝났는데도 그거 이제 바람 일으켜 가지고 한포 얻어 보려고 그랬던 그런 민주당에서 그런 장난하고 앉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은 8장에서 나오는 이 사건들이 우리와 싸워야 될 정치 사건인데, 그래서 이제 민족의 혁명의 불길이 일어나 가지고 성경대로 이렇게 우리 시대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53년도에서
스타네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후계자는 누구냐 하면요, 마렌코프 들어봤지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요. 바뀌어받으면 그놈이 그놈인데, 그런데 55년 2월까지 2년간 마렌코프가 정권을 잡았고, 그 다음에 55년에서 58년 3년간은 불가린이라는 사람, 불가린. 이름도 정말 더러워. 불가린 뭐야, 불가린이. 그 다음에 58년 3월부터 64년 6년 동안은 후르시초프가 정권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는 64년에서 82년 18년 동안은 브레즈네프, 이 사람이 좀 오래 했네. 18년 동안. 그 다음에 82년부터 84년 2년 동안은 안드로포프. 그 다음에는 84년에서 85년은 체르넨코. 그 다음에는 85년에서 91년까지는 고르바초프. 그 사람도 푸자가 다 들어가 밑에. 무슨 후르초프, 안드로포프, 무슨 브레즈네포프, 체르넨코, 고르바초프. 그 다음에 고르바초프가 미국의 부시 대통령하고 1989년도 12월 달에 지중해 몰타 공화국에서 다니엘 11장 27절 같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한 밥상에서 거짓말로 태가공촌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91년에 옐친이가 나와가지고 99년까지 정치를 했어요. 91년에서 99년까지 그렇게 한 8년 했고, 그 다음에 푸틴이가 나와가지고 이제 옐친의 발탁이 돼서 총리를 맡아서 총리. 그 옐친이가 이제 대통령직을 사임할 때에 그때 푸틴이가 대통령직을 대행해가지고 2000년도에 푸틴이가 대통령 당선이 됐어요. 그래 2004년에 두 번째도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 2008년까지 했거든요. 그 2008년까지 푸틴이가 대통령을 두 번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대통령직을 메데베데프에게 넘겨줬어요. 지금 소련의 대통령이 메데베데프입니다. 근데 푸틴은 대통령 하다가 그 밑에 내려가서 총리를 한 거예요, 총리를. 그 총리가 힘이 세니까 그 젊은 메데베데프는 젊은 사람이 앞에 서가지고 이제 거수기 노릇하는 게 뒤에서 미덕하고 밀고, 수덕하고 그렇게 이상한 정치라. 그런데 이제 역사는 총사령관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야 붉은 칼 들고 나가. 알았어요. 얼마를 잡아먹을까요? 땅 3분의 1만 잡아먹어. 예? 이 계시록에 누구 계시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 내용이 누가 하는 거요? 예수가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두 번 찍을 때 내 쫄병들은 지렁이야 지금 동방 땅 끝에 없는 끝에 감춰놨는데 전통에 그렇게 붉은 마라 칼 들고 나가 때려 부셔. 얼마를 부셔요? 3분의 1만 부셔. 얼마나 말 잘 듣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없다는 칼막스 무신론의 사상 들어간 놈들도 우리 대장 예수님 말을 잘 듣는데 우리는 잘 안 들었잖아. 응? 새벽마다 안 나왔잖아. 응? 그 어떻게 앞으로 잘 나올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으로는 새벽마다 순종의 걸음을 걸어서 나오겠습니다. 공산당들도 예수님 말을 잘 듣는데 우리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없고 저주받고 지옥 관련들도 칼 들고 낫 들고 나와서 이렇게 일을 잘해서 성경대로 착착 이뤄놓는데 우리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 우리는 빈들빈들 놀아야 돼요? 빈정비정 말이나고? 그 우리도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나팔이 불었잖아요. 8장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며, 바다는 혼란한 세상인데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피는 재앙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피가 흐르잖아요. 총 맞으면은.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 생명은 자유를 가르쳐요.
여러분, 자유가, 진리가 우리 자유를 주지요. 그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정권은 불탄 산과 같은데 멸망의 산입니다. 이 산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서 51장 보면요, 25절에 바벨론을 보고 하나님이 이 불탄 산, 멸망의 산아, 너는 내 대적이라 했어요. 예? 바벨론 정권은 무신론인데 하나님의 대적. 그래서 옛날 바벨탑을 쌓던 노아 후손들부터 오늘까지 계속 바벨 사상이 이 땅에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탄 산, 멸망의 산이 나왔잖아요. 근데 스가랴 4장 7절에 아무리 네가 멸망의 산이라도 노산이라도 6장 4절에 노산이라도 수르바벨 머릿돌 앞에는 너는 평재가 되어버린다.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르바벨 다른 천사 동방에서 하나님의 인을 들고 다시 예언 증거 마치고 주님 만나고 내려오면은 이제 악을 삭제하는 거예요. 악의 정권, 북방 정권이 이 땅의 자리를 감춰버려요. 그래서 바벨론이 얼마나 망했는지 여러분 그릇을 사기 그릇을 땅에 떠서 깨지잖아요. 그러면 세 쪼가리라든지 네 쪼가리 아니면 그 쪼가리로 물도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바가지 깨지고도 물도 먹잖아요. 물 줄줄 쐰면서라도. 그런데 바벨론은 가루가 돼가지고 물도 먹을 쪼가리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서 51장에 말씀인데 너 어찌 그렇게 망했느냐? 박석그 평지가 되고 가루가 돼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바벨론 사람들은 핵무기 터지면요, 콧구멍으로 불 들어가면요, 전부 화장되면요, 하나님이 바람을 샥 불면요, 그 송장이 다 가루가 날아가요. 요즘도 화장에서 묻을 때 쓰면요, 그냥 한강에 뿌립니다. 한강에 뿌리고 아니면 산에 가서 수목 나무 밑에 뿌려요. 그걸 갖다 수목장이라 해. 화장해서 나무 밑에 그 재를 놔둬. 그러면 나무가 그 재를 빨아먹고 잘 커요. 어쨌든 앞으로 또 부활할 건데 사자가 잡아먹고 사자 똥이 들어도 부활할 거고, 무슨 흑벽돌 베껴서 집을 짓는데, 별박에서 사람이 쫓아나옵니다. 왜?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어디 묻었는데, 거기 묻어 벗어지면, 다 흙에 썩겠는데, 그 벽돌 베껴서 집 지나한테 큰 방에서 사람이 쫓아나오고, 사랑방에서 쫓아나오고, 니 누구냐? 내가 너 고조보다. 이렇게 한다, 그 말이지요.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는 흙으로 갔지만은 부활했기 때문에 다 육체 부활합니다. 그래서 둘째 나팔은 민족의 사회 혼란의 불길, 사회가 공산당 나라가 세워지니 온 지구촌이 막 들썩들썩하고 수근수근하고 이상한 놈들 나왔다고. 그래서 북방 오랑캐가 나왔단 말이야. 붉은 말이. 이것이 모든 예언서에 다 나와 있어요. 예언서에는요, 마귀 역사가 50% 기록됐어요. 그럼 공산당에 대해서 예언서에 북편 군대다, 붉은 군대다, 북쪽에 자리 잡았다, 무덤에 쫓겨난다, 이거는 연기가 북쪽에서 나온다, 전부 이사야 1장부터 칼에 삼킨다, 칼이 그 칼이요. 예? 그 예언서 보실 때에 하여튼 우리가 즐겁게 먹는 맛은 빼놓고는 전부 마귀를 보고 한 말이에요. 마귀 정권. 그 다음에 이제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배는 교통수단이요. 그걸 공산주의 국가에는요, 아무나 못 가요. 오락해야 가지요. 우리가 자본주의 자유국가에는 여건만 내면 가잖아요. 그런데 공산국가에는 여건을 내주질 않아요. 못 오게 합니다. 그 배가 깨졌다. 얼마가 3분의 1이. 그다음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횃불을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했어요. 별은 하늘에 있어야 사명을 하죠. 떨어지면요, 타락이 된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의 종교 활동은 못 쓴다, 떨어졌다. 근데 그 물이 쑥물이다 했어요. 그렇잖아요?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이 별 이름이 쑥이 되며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쓰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땅 3분의 1이 쑥물인데 쑥물을 자꾸 단물에다 섞어 놔가지고 이게 WCC입니다. 이게 KNCC인데요. 그러면요, 신명기 29장을 좀 봐요. 모세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 종말을 말할 때요. 신명기 29장에 보시면은 쑥물이 나와요. 하나님이 쑥을 준다 해서요. 신명기 29장 우리 사람의 눈각기는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야 들리고 눈을 뜨게 해야 보지요. 눈 보이 뜨고도요. 성경을 못 봐요. 눈 밝은 사람이 성경을 잘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이 없는 소경도 성경을 잘 점자를 손가락 끝으로 더듬고 앉았어요. 그래도 눈 밝은 박사들은 성경을 다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자, 29장 찾았어요? 그러면은 18절 보세요. 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그 오늘 협상주의죠. 에큐메칼 운동하는 거지요. 그 옛날 유대민족들도 모세 백성들도 이방 종교 손잡고 이방인들 막 좋다고 손잡고 춤추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독초는요 이거 사약이라 사약. 여러분 산에 가서요 아무 나무나 먹으면 안 돼요. 독이 있는 독버섯이 있어요. 먹으면 죽어요. 산나물 또 독초가 있어요. 그 많이 먹으면 죽어요. 그리고 쑥의 뿌리, 쑥이 쓰지요. 육모초가 제일 쓰지요. 또 엄청 써. 육모초 한 사발 마시면요 막 정신이 아찔해. 그래서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것이 뭐냐, 오늘 공산주의는 쑥의 뿌리다. 사람을 죽이는 정치다. 이게 벨갱이다. 이게 좌파다. 이게 붉은 말이다. 그 말이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자, 이방인들 손잡고 이방 종교 따라가고 십계명을 빼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마귀떼들하고 손을 잡고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괜찮어. 협상해도 괜찮어. 그러나 덮어놓고 사는 거야. 하나님은 용납 안 합니다. 그 망할 사람들은요, 아이고 뭐 교회를 옮기냐고, 아무 교회 다니는 교회 같이 가까이 편히 쉽게 믿지 뭐 무슨 뭐 대전서 서울까지 가냐고, 무슨 뭐 부산서 서울까지 가냐고. 그 내가 부산에 10만 갔다 왔잖아요. 내 친구 목사 만났어요, 밤에. 그 너는 교인이 얼마나 많아가지고 부산도 교인이 있냐? 부산에 우리 교인이 미국에 지금 예배 잘 인터넷까지 보고 있다게. 니도 인터넷 들어가 봐라. 응? 너 고래파 썩었어 지금. 응? 무천년이야 너들은 무천년. 그럼 너네 천년치는 못 가. 내일 죽어라고 막. 친구니까 막 했죠. 응? 그게 안 통하잖아요. 응? 안 통해. 그러니까 어릴 때는 친구지만은 이제는 원수가 되는 게라요. 응? 사상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어. 그 말이거든요. 쑥을 먹어도 괜찮아. 자기가 자기를 위로해.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게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편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하나님이 걱정이 돼. 자기 마음대로 살고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겠지 이렇게 할까봐 걱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새벽기도 안 나와도 3시대는 보내주겠지. 너 새벽기도 피곤해서 안 나오고 잠시건 자도 내가 이 교회 처음부터 구의사 따라왔는데 3시대쯤 보내주겠지. 내 이름 빼질 않겠지. 목사님 그렇죠? 그러면 모르지 하나님이 뺄지. 내가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잘 보이려면요, 새벽 3시간부터 설쳐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나가, 왜 성전에 가서 울었어요? 이유가 뭐요? 예? 남편이 없어 울었어요?
왜 그러세요? 아들이 없어서. 그 여러분 전부 한납니다. 이제 아들 낳아야 돼. 어떤 아들? 사무엘 같은 아들 낳아야 돼. 그 무슨 뜻이냐면요. 14만 4천 철장원세 다 대선지자들이요. 그런 아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해산속해야 돼. 그 울었더니 하나님 한나기도 들었죠. 그래서 아들 같은 거 하나 줬죠. 그 사람 이름이 뭐요? 사무엘이라. 그 기도 응답이라. 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한나가 사무엘 넣고도요, 애를요, 또 6명 더 낳았어요. 애도 못 놓다간 여자가 가지 늦게야 막 낳아주는 거라요. 여러분, 우리요, 5개월에 애들 많이 나오는데요, 영적 애들이요, 지금 애가 없어요. 아무리 애 놀래게 애가 안 나온 거 뱃속에서.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해상수고 하잖아. 용이 또 입을 벌리고 아들만 나오면 딸은 괜찮대. 딸은 안 잡먹고 아들만 잡먹고. 그래서 14만 4천 영적 아들입니다. 영적 아들.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애를 한꺼번에 다 놓는 것이 큰 이적이잖아요. 그래, 모든 성경은 다 우리 교훈과 거울인데 우리는 아들 놓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예? 아들은 무슨 밤에 자다도 낳아야 되고요, 낮에도 낳아야 되고, 기차간, 비행기간에 어디든지 애가 나오면 낳아야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해산속으로 다 하라. 또 뭐라 합니까? 20절에요.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이런 사람은 하나 용서 안 하겠대. 지 마음대로 믿고도 구원 주겠지 하는 사람들. 예? 그래서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하를 더하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아무렇게나 산다, 아무 교회 간다, 아무 교리나 받아들인다, 이방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따보시를 받아들였다 하면 하나님이 박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백성을 시나이 반도에서 박살내가지고 어른들 다 죽고 2명만 남았잖아. 예? 죽을 때 졸다 죽을 것 같아요? 아이고, 죽을 땐 졸지도 않아요. 얼굴이 하얘지지. 기절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왜 강야에서 죽이셨느냐? 왜 그들의 눈가기를 막았었느냐? 그 29장 4절 보세요. 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귀를 열어야 되고 눈을 열어야 보지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면은 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본문에 가서 자, 첫째 단팔은 민족의 혁명의 불길이 40년 동안 땅 3분의 1을 불태워서 공산주의 국가가 됐고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왔고, 둘째 천사는 민족의 혁명의 불길인데 사회 혼란의 불길인데 온 지구가 지금 공산당 보고요 겁을 먹고 살아왔단 말이요. 그런데 셋째 천사는 교회 혼란의 불길이 와서 이제 교회도 이제는 땅 3분의 1이 불타가지고 거기는 쑥물인데 그 손잡으면 쑥물 마시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쑥을 줬느냐? 예레미야 23장 15절에 예레미야야, 예루살렘에 너만 참선지고 다 쑥물 내는 거리 선지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나 요시야 아들들이 왜 바벨을 가려 죽었냐? 거리 선지 말 듣고 죽은 거예요. 오늘 또 우리 한국에요 스룹바벨 제단만 참말이 단물이 나고요. 우리 이 기록한 본문대로 계시록이나 다시연 말씀 밖에는 다 쑥물이에요. 예? 서울이 얼마나 넓어요. 예?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큰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쑥물이 나와요. 세일이 없어요. 나팔이 없어요. 계시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다녀도요 육체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우쳐야 돼요. 이 흑암을 뚫고 잠을 깨우면요, 이제 10일 전쟁 나면요,
죽을 사람 작정돼 있어요. 절반 잡혀가면은 남은 사람은 가만히 놔둬도 다 세일중앙교회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지국가가 돼요. 선지국가요. 나라가 하나님 하루에 이건 하루에 나라가 하루에 나온 하루에. 그게 이사야 66장 결론에 하나님 결론을 지어놨어요. 1장에서 하나님 울어요. 슬퍼서 이게 내 자식이나 이 자식이 뭐 이런 자식인도 머리에서 발까지 좀 터지고 피가 철철 나고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만들려고 새 일을 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맙잖아요. 예? 그래서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타락한 교회 종들인데요. 러시아에서부터 강들의 3분의 1이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 다음에 12절은 넷째 천사는 악의 발전기인데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해는 하나님이죠. 1084편에. 달은 1089편의 성도지요. 별은 계시록 1장에 하나님의 사자 종들이죠. 그럼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침을 받았어요. 침을 받았다는 것은 어두워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렇게 믿는 세계나 안 믿는 불신 세계나 땅 3분의 1 공산주의 세계는 밤낮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거기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3개가 있다. 그렇게 앞에 4개는 복일까요? 할까요? 네? 화지. 그럼 화가 전부 몇 개요? 7개요. 그런데 화가 4개는 러시아에 떨어져가지고 38선까지 임진강까지 하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큰 하는 뭐냐? 첫째 하, 둘째 하, 셋째 하가 3개를 지금 듣고 나누는데 첫째 하가 5개월인데 5개월을 일으키기 위해서 58년 3월 18일 날 스탈린의 후계자 훌초프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연기가 북쪽에서 나와. 그게 거짓평화공존이에요. 예? 이사야 14장 29절에 연기가 북방에서 내려와요. 근데 연기를 들이마시면 죽으니 하나님이 시온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온을 세웠어. 무슨 시온? 세일 시온. 세일을 구하는 시온을 세일의 말씀만 잡아라. 받아 먹어라. 세일을 구하라. 그러면 육체가 산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가 3개 오는데 3대 하를 어떻게 피하느냐. 첫째 하는 5개월 노아 때와 같이 5달 한란 항충이 한란이 온다. 항충이 오면은 항충이를 때려잡는 무기는 뭐냐? 하나님의 도장이다. 암행어사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인데 하나님이 보낸 종이 그 항충이를 잡는다. 그 종의 재단이 학교에서 구의사에 지대를 놓고 마친다. 그 초막절의 역사가 보인다. 초막절까지는 기다려라. 기다립니다. 그 금년에 초막절 오면 좋겠지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금년에 주실 겁니까? 금년에 눈에 보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 응답도 없어. 가만히 있으라게. 전통에 가만히 있으라게. 내가 벌 날라까지 기다려라. 하박국 2장에 비록 덜이도 기다려라. 그게 정식적으로 우리 뜻대로 된다면은 뭐 기다리란 말 다 필요 없고 하니까 우리 생각은 정 다른 거예요. 하나님 뜻은 성경이니까 어쨌든 이 성경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오늘 아침 그만 쳐봅시다. 20장 성가 부릅시다. 강한 막이 물러가는 철장 건세라. 하늘에서 정한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역사라. 모든 막이 하늘에서 쫓겨나고 땅에서도 쫓겨가는 건세 역사라. 담대하라 용기 있게 전진하라 승리의 깃발 들고 전진 반열 따라 전진하자.
그리스도 완전 권세 우리에게 줬다. 한란에서 양떼 살려주라는 부탁받은 사명용사라. 하늘에서 받았으니 땅에서도 승리하리. 백전백승 권세 역사라. 담대하라 용기 있게 전진하라. 승리의 깃발 들고 전진 전진 반열 따라 전진하자. 온천하에 악의 세력 없이 할 때라. 하나님의 진노 나려 마귀 때 소멸시키는 불의 역사라. 때를 아는 마귀 때는 발악하고 달려드나 티끌같이 날아가리라. 담대하라 용기 있게 전진하라. 승리의 깃발 들고 전진 전진 반열 따라 전진하자. 북방 세력 무너지는 동방 역사라. 하늘 건세 땅의 건세 아울러 받고 나서는 동방 역사라. 모든 원수 벌벌 떨며 쫓겨가는 강한 역사. 세계 통일 건세 역사라. 담대하라 용기 있게 전진하라. 승리의 깃발 들고 전진 전진 반열 따라 전진하자.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잠잠하고 캄캄한데 아무도 성경을 들어도 내용을 모르고 살고 있나이다. 이 영적 밤중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신 아버지여, 저희들 자신이 너무 미약해서 말씀을 들었지만은 힘이 약해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강권 역사를 주시사 열심히 이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를 마치고 주님 공중 오실 때 올라가야 되겠사오니 강권 역사로 해산석으로 다하는 한나 같은 종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고 역사적인 철장것의 종들을 하나님이 예정해 두셨는데 감춰 두셨는데 때가 되면은 해쳐모여 하면은 나라가 하루에 민족이 순식간 나와서 아버지 뜻을 이 땅에 이룰 줄 확실히 믿습니다. 구약의 유대민족이 죄를 지면은 이방에 와서 잡아갔고 저들이 회개하고 울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기게 해주시고 찾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신나기를 탄 야곱의 자손들아 모여라. 하나님을 칭송하라. 찬양하라. 노래 부르라. 하신 사사기 5장같이 오늘 우리 앞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잠에 들어서 다 흑암에 빠져갔는데 일어나서 우리는 백마를 타고 흰나귀를 타고 찬송 부르는 백마 군대가 되어 하나님 왕 시원케 하고 우리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영접하고 시온산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국 건설에 왕권을 누릴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이 기쁨이 차고 넘치고 예수님이 또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심으로 창조의 목적 뜻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늘의 별과 모래같이 번창하여 여호와께 영광 돌리고 그 영광 그대로 무궁색으로 옮겨가서 영원 무궁토록 살 것을 믿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우리 일한도록 갚아준다 했사오니 열심히 주님 일해서 많은 상급을 받는 지혜로운 다섯처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을 발걸음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사명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에 속한 모든 건석들 고난이 많습니다. 시험의 때가 됐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말고 남을 살려볼 마음으로 해산소고 다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